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할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성현 전도사님이 뜻하지 않은 질병 속에 계신 관계로 오늘 제가 중고등부 예배랑 청년부 예배를 같이 섬기게 됐네요. 오랜만에 청년부 예배 또 함께 하는 시간인데요. 걱정입니다. 제가 원래 메시지 몇 시까지 하시죠? 이성윤 전사님 보통 10분인가요? 10분. 네. 제가 저희 교회에서 제일 긴 사람이라서 네. 2020년 예일교회 미션 2020 우리 원단 말씀 속에서도 그렇고요. 계속 반복되는 단어죠. 응답. 이 응답이란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이 응답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오늘 짧게나마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눠 보았으면 해요. 개인적으로는 1월 저희 담임 목사님 계속 주시는 강단 말씀을 들으면서 첫 주는 그런다 했고요. 둘째 주부터 제가 둘째 주에 약간의 물음표가 생겼었어요. 이렇게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 누리는 응답을 주셨는데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해야 됩니다. 그 개념의 메시지가 조금 아니었었거든요. 저는 이제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그리고 셋째 주 선교 누리는 응답까지 듣고 있는데 진짜 좀 이상하다라고 말하면 좀 뭐하고 뭔가 포인트가 다른 것 같아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전도해야 돼요, 선교해야 돼요,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는데 메시지의 포커스가 여기에 맞춰져 있지 않다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지난주 이제 후대 살리는 응답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좀 그런 눈치가 되게 느려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응답 받읍시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아니구나라는 걸 조금 제가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제가 정리하고 있는 1월, 제 스스로 지금 혼자 정리하고 있는 우리 강단, 예일 강단의 1월 흐름이 이건 것 같아요.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전도 선교 그냥 열심히 하고 후대 살리고 뭐 해야죠, 그 말이 아니라 왜 해야 되냐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할 거고, 열심으로 할 거고, 노력으로 할 거고, 뭐 그냥 내 자녀들이니까, 내 후배들이니까 해야 되죠, 내 교회니까 해야죠, 그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진짜 중요한 의의와 의미, 그리고 근원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죠. 결국은 이건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으세요? 라는 질문에서 시작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단어가 계속 말씀 속에서 나오죠. 하나님의 것, 하나님 주신 언약, 그 단어들이 계속 반복돼요. 그 말이 의미하는 건 뭡니까? 전도하세요, 선교하세요가 아니라 왜 전도해야 돼요? 그 전도를 누가 원하시는 건데요? 그 선교를 누가 원하시는 거고, 그 후대를 살리는 것 누가 원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별로 대부분 관심 없이 살아가요. 하나님이 지금 소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간절하게 찾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군지 대부분 그거 관심 없이 살아가요. 왜요? 이게 너무 딱 우리의 턱 밑까지 칼을 겨누고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청년이라는 그 시간표가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일 민감한 시기인 것 같아요. 유치부, 유년부 애들한테는 얘들아 너네 렘넌트야, 이 시대 살릴 주역이야, 하나님이 너를 통해 세계복음할 거야, 뭐 애들은 아 맞아요 막 이래 할 거예요. 그래서 청년분들한테는 당신이 당신 현장 살리고 직장 살리고 시대 살리고 세계 살릴 주역입니다 했을 때 다들 그냥 예 그냥 그러고 말아요. 왜요? 현실을 아니까. 네. 이 현실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에서 메시지에서 나오는 것과 내가 실제로 부딪히고 있는 내 현실과의 온도차가 얼마나 큰지를 아니까 그러는 거겠죠. 그런 상황에서 근데 이게 저는 제 개인적으로도 똑같은 것 같아요. 목사거든요. 근데 제 어렸을 때 봤던 목사님들은 다들 대단한 분들이었고, 근데 제가 벌써 이제 올해로 목사로 3년 4년 차가 돼요. 근데 되게 이게 끔찍하다라는 표현이 너무 이상한데 끔찍해요. 내가 어떻게 목사야? 라는 생각을 해요. 왜요? 저는 제 모습을 알잖아요. 뭐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은 제 모습을 다 아시지만 제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목회자라는 직분과 제 실제 삶의 모습, 제 삶의 수준, 제가 처해 있는 현실은 너무 달라요. 온도차가 너무 커요. 감사하게 예익교회라는 그래도 참 대표적인 응답받는 교회 속에서 교육자로 있다 보니까 그나마 괜찮은 척 하고 있을 뿐이지, 저 또한 제 현실을 부딪히면서 갔을 때는 그 온도차가 너무 커요. 그러다 보니까 괴리감이 생기는 거죠. 메시지는 메시지고 내 삶은 내 삶이고, 말씀은 말씀이고 내 현실은 현실이고. 근데 저 또한 지금 현재 진행형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지난 한 주간은 저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요즘 작년 2019년 9월부터 해서 저는 계속 이게 좀 갱신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제 인생의 어떤 그 그래프의 바닥을 찍는 그 지점이 계속 더 깊이를 찍는 것 같아요. 아 힘들다, 아 죽겠다, 아 근데 그 뭐 육체적인 힘듦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또 진짜 중요한 제 멘탈적으로 제 환경이나 그런 부분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저를 흔들어 가고 있다라는 시간들이 지금이기도 해요. 근데 이번 주에 설 연휴 기간에 그거에 정점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저점을 찍었어요, 진짜. 그 말할 수 없는 분노와 막 그 터져나온 억울함과 막 그래서 이제 뭐 저희 아버지랑 관련된 일인데, 제가 저희 아버지랑 항상 사이가 안 좋은데 이번에 진짜 더 안 좋아졌어요. 막 소리 지르고 막 싸우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게 크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너무 강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고 있는 찰나에 감사하게도 제가 그 전주 설 연휴 직전 주에 묵상했던 말씀이 저한테 있어서 제 스스로에게 굉장히 많은 힘이 됐어요. 그게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는 제일 뭐 쉬운 이야기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아시는 것처럼 신약 성경에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게 바울 서신입니다. 전도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전도 운동하면서 세워진 교회들에게 중요한 영적인 내용들을 전달하면서 편지를 쓰는 건데,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합쳐서 28장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게 마태복음, 사도행전, 그리고 고린도 전서, 후서 합쳐서 28장씩이에요. 한 개교회한테 보내는 편지가 굳이 이렇게 많은 양을 담고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했을 때 뭐 빌레몬서 같은 성경은 사도 바울이 그냥 한 장으로 끝나요. 근데 고린도전서, 고린도서는 뭐 한다고 이렇게 많은 내용을, 얼마나 중요한 교회길래. 근데 사실 뭐 얼마나 중요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모든 교회가 다 똑같지. 근데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써서 보낼 수밖에 없는 주요한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고린도 교회가
이 굉장히 답없는 현실 앞에 처해 있는 교회였어요. 왜 그러느냐? 고린도 지역은 그 그리스 지역을 대표하는 손꼽히는 무역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뭐 그 시절에 무역으로 경제로 발전했을 땐 당연히 따라오는 건 그리스 그 신화 신들에게 우상 신전에서 제사하고 하는 그 우상 문화 또한 가장 꼽혔던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도 굉장히 하나님이 주신 큰 응답 속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감사해했던 중직자, 대표적인 중직자인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교회가 참 튼튼하게 서 나갔던 그런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숫자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부흥이 이루어지기도 했던 교회고요. 근데 숫자가 많은 큰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했을 때 좋은 응답이기도 하지만 그 반대급부도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어떤 반대급부가 있습니까?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당연히 뭐가 생겨요? 갈등이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흔히 뭐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문제 많은 게 원래 정상이에요. 근데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건 글쎄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교회일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의 숫자가 많아지면, 성도의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당연히 문제는 그에 비례해서 많아지는 게 정상이에요. 아무 문제 없는 교회가 있을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건 아마 그냥 혼자 있는 개인 교회만 그럴 거예요. 뭐 주변에 갈등할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숫자가 많아진다. 처음에 50명일 때 되게 좋아요. 100명이다. 되게 은혜돼요. 100명에서 200명 넘어간다. 야, 진짜 우리가 축복받고 있구나 해요. 그런데 300명, 400명, 500명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그 숫자에 따른 필연적인 많은 갈등들과 문제들이 당연히 생겨나요. 우리 예일교회 또한 마찬가지겠죠. 예전 광주대교회 시절을 많이들 그리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되게 분위기도 좋았고 뭐 했고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참 많이 나와요. 근데 지금 와서 그때의 분위기가 그때 분위기가 이래 나와야 된다고? 아니요,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왜요? 그때는 전체 교회, 우리 예일교회 광주대교회 시절 성도님들 한 200명, 150명, 200명 하던 시절, 그때는 당연히 분위기 좋죠. 서로 가깝고 이 집 저 집 서로가 다 알고 지내고. 지금은요, 벌써 저희 주일 출석 성도만 800명을 넘어가요. 주일날 2부 예배 때 여러분들 뭐 와서 앉아서 뭐 이야기 뭐 그럴 틈도 없고 시간도 없잖아요, 저희가. 그러다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갈등이 점점 심화되어져 간 거죠. 자기들이 부딪혀야 되는 현실의 문제들이 점점 강해져, 이게 도드라져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했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같은 경우는 좀 특별히 그런 교회 안에서 실제적인 이야기에 대한 답을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이 해요. 사도 바울이 실제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 실제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 갈등, 많은 문제들이 사도 바울에게 전달됐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되게 축복받은 교회라서 성경에 고린도전서, 후서 되게 많이 편지를 받았구나. 저는 그건 조금 착각이라고 생각해요. 반대로 고린도 교회는 정말 많은 문제 속에 노출되어 있었던 교회예요. 그리고 진짜 좀 부딪혀야 되는 치열한 현실 속에 노출되어 있었던 그런 교회예요. 그러게 놓고 보면 우리랑 비슷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던지는 대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면,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현실에서 어떻게 반응하는 게 맞을지 그걸 조금 확인할 수 있는 제일 좋은 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속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대답하는 내용들이에요. 그게 고린도 전서의 내용들이. 그런데 보면 처해 있는 이 현실의 모습과는 전혀 조금 이거 너무 포장하는데, 너무 이거 그냥 좋게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싶을 만큼, 좀 이건 과하다 싶을 만큼 사도 바울이 칭찬만 막 쏟아붓고 있는 게 지금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뭐 그 뒤에 10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들을 보면 이제 실제적인 그 이제 갈등들의 내용들이 조금씩 나오긴 하는데, 그걸 바로 이야기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굳이 그 앞에 너네가 뭐 바울파냐 베드로파냐 뭐 아볼로파냐 그런 갈등들 싸움들에 대한 그 답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그 앞에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을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라고 이야기해요. 안 맞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상황 설명이랑 안 맞죠. 고린도 교회는 지금 갈등이 좀 심하고 문제가 많고 이런저런 다툼과 싸움이 가득하다 보니까 이거 도저히 우리 해결 안 되니까 좀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세요 라고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했는데, 사도 바울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대요. 아니 갈등이 안 풀어지고 있는데 무슨 지식이 무슨 언변이 모든 일이 어떻게 풍족해요? 근데 거기에다가 대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문제 가득한 이들에게 한술 더 떠서 너희에게 있어서 하나님 주신 모든 은사가 부족한 게 없다 라고까지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8절은 진짜 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실컷 싸우고 흔히 말하는 그 파벌 싸움 하고 있는 세력 싸움 하고 있느라고 갈등이 심화된 그 교회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이 너희를 끝까지 견고해. 이래 치면 좀 그죠. 뭐야 도대체 왜 사도 바울이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지? 라는 생각이 들만해요. 그냥 입 빨린 소리로 하는 이야기일 걸까요? 그냥 워낙 사도 바울이 예의가 발라서 그냥 좋게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좋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니다 라는 게 고린도전서 1장 전체에 진행되어지는 이후의 말씀의 내용 속에서 보여져요. 오늘은 그 속에서 딱 한 가지만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앞에 처해 있는 이 현실 앞에서 어떤 순서를 가지고 반응하세요?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요. 특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지금 그렇고요. 우리 모두가 사실 거의 다 이 순서를 가지고 우리의 현실 앞에 반응해요. 어떤 순서요? 내 모습을 봐요. 문제를 봐요. 내 앞에 있는 상황을 봐요. 그리고 현실을 보면 답답한 거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잘 안 되는 것 투성이고 나는 모자란 것 투성이고 그런 내 모습을 보고 있다가 그런 나를 좀 가만히 좀 놔두지, 문제가 갈등이 위기들이 나에게 덮쳐와요. 그거 앞에서 쩔쩔매고 있는 내 모습, 그거 앞에서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아등바등하고 있는 내 모습, 그런 처지를 감안하고 내 현실을 바라보면 어때요? 내가 밟아야 되는 내 현장, 내 현실은 너무 크고 견고하고 강하게 보이는 거죠. 나는 지금 내 모습도 내 문제도 이렇게 쩔쩔매고 있는데 그런 나를 통해서 내 직장을 살려? 그런 나를 통해서 내 현장, 세계를 살려? 교회를 살려? 무슨 아닌 것처럼 여겨지죠. 근데 맞아요, 그 말이. 우리가 어떻게 살려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순서를 지금 이야기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야 니네가 이래서 그래 저래서 그래 네가 이래서 그래 거기서 이야기하지 않고 어디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너희를 완벽하게 마지막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너희를 견고하게 하시고 완벽하게 하실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찬양한다. 그 하나님 참 대단하신 하나님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며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나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그 하나님 진짜 대단한 하나님이야.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그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의 현실을 바라보는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순서는 이거예요. 왜 너를 바라보다가 네 현실을 바라봐? 아니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거예요.
너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습 가지고 있는 나조차도 완벽하게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조금 바라보고 그 다음에 네가 있는 현실을 바라봐. 그러면 다르다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착시효과라는 단어를 조금 생각했어요. 몇 주 전에 제 아들이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면 감사하게도 이제 다들 이뻐해 주셔가지고 저희 뒤에 있는 그 1호 청년이 이제 저희 아들을 데리고 이렇게 편의점을 가서 막 이것저것 많이 사다 줬어요. 막 이제 사다 주니까 저희 아들이 이제 뭐 그거 신나가지고 막 이렇게 근데 저희 아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소세지랑 막 이런 걸 막 먹겠다고 막 이렇게 들고 있더라고요. 막 다들 막 아이고 귀여워 말 하고 있다가 제가 이제 이건 아니야 하고 뺏었어요. 딱 뺏었는데 옆에 있던 저희 그 방송실 청년 두 명이 갑자기 빵 터지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그거죠. 진혁이가 들고 있을 땐 소세지가 그래도 정상이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드니까 소세지가 너무 조그만해졌다 이거죠. 뭐 진혁이가 들고 있을 땐 뽀로로 음료수가 정상적이었는데 제가 들고 있으니까 갑자기 이게 너무 작아져 요구르트 병처럼 바뀌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경험들이 저는 요즘 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좀 있어요. 저희 렘넌트 대회 때 찬양 인도하시는 김영길 목사님을 실제로 보신 적 있으세요? 진짜 크고 거대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김영길 목사님 만나면 저는 되게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 제가 되게 날씬해 보여요. 제가 슬림해 보여요. 정말 정말 제가 내가 좀 왜소한가라는 느낌이 들게 만들어 줘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김영길 목사님하고 참 좋아해요. 저희 와이프가 처음에 저 연애하고 결혼할 때 저희 와이프가 되게 저한테 마음에 들어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머리 크고 덩치 크고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 나름 약간 그 컴플렉스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보완된다는 거죠. 왜요? 착시 효과로 인해서. 근데 사실 저는 그대로예요. 저는 그대로인데 제 옆에 누가 서느냐, 누굴 먼저 보고 저를 보느냐에 따라서 저를 보는 그 크기가 다르게 느껴져요. 배진혁을 보다가 저를 보면 와 겁나 크네. 근데 김영길 목사님을 보다가 저를 보면 배 목사님 좀 슬림하네. 근데 사실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딱 그래요. 부족한 거 투성이고 안 되는 거 투성인 나에 집중하고 있다가 내 현실을 보면 여러분들의 직장을 보면 당연히 안 되는 게 맞죠. 그 현실이 얼마나 크고 단단한 곳인데요.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는 느낌이죠. 나는 그냥 진짜 볼품없는 계란이고 저 현실은 너무 단단한 바위처럼 보이고. 근데 아니요, 순서를 바꿔보시면요, 그런 나조차도 완벽하게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일해 가시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현장을 바라보실 수 있다면요, 그러면 별거 아닌 게 될 수 있어요. 나도 하나님 이렇게 하셨는데 내 현장, 내 앞에 있는 현실, 얘보다 하나님이 훨씬 크신데 어마어마한 걸 보고 그 다음 보면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는 것처럼 보였던 뚫을 수 없는 철옹성 같았던 그 바위가 내 앞에 있던 어마어마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둘러싸시고 인도하신 거대한 산맥 같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앞에 있는 바위를 보면요, 이건 뭐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특히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많이 진행해 나가는 복음의 핵심이 그거예요. 왜 문제에 집중하고 있지? 왜 현실에 집중하고 있지? 그럼 하나님은 어디 갔는데? 왜 안 되는 네 모습에 집중하고 있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응답은 어디 갔는데? 왜 자꾸 이미 실패하고 어떻게 보면 무너져 있었던 그 내 모습에서 자꾸 시작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요, 그 모든 걸 회복하신 하나님이 주신 게 있는데, 그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작한다면.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어디에서 시작하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제목을 정했어요. 리에일 청년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분명히 이거 쉽게 넘어서기 어려운 벽일 거예요. 근데 넘어서기 어려운 벽인 이유는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 현실을 바라보고 계셔서 그럴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놀라운 계획과 완전한 능력 가지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의 현실을 바라보실 수 있다면요. 성경은 그 증거인 것 같아요. 모세가 노예로 있고 감옥에 죄수로 가 있고 광야에서 완전 방황하고 있는 그 시간들, 그 기준으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놓고 보면 완전 망한 인생이죠. 근데 요셉이 그 속에서 흔들림 없이 갈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니까, 이 현실, 뭐 노예로 왔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감옥에 죄수로 왔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뭘까, 이 현실의 문제를 내가 무엇을 가지고 넘어설 수 있을까가 아니라 집중하는 포인트가 아예 달라요. 하나님 이 속에서 뭐 하려고 하시는 걸까?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뭘까? 그 질문에서 조금 여러분들의 삶을 시작해 나가실 수 있었으면. 저도 잘 안 돼요. 근데 잘 안 되고 있어서 이번 한 주간 정말 저 스스로 계속 질문하고 고민하고 엎드리고 있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제 머리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 그 어떤 상식으로는 하나님이 이래 가시는 걸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더라. 나 도저히 모르겠으니까, 머리 아프고 쥐내리고 난 능력도 없으니까 하나님 제발 알아서 하세요. 대신에 하나님 이래 가시는 거 내가 기억하면서 하나님한테만 꼭 붙들러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그 은혜 좀 주세요. 저는 이번 한 주간 그 기도 계속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전체를 쭉 시간 되시면 묵상해 보실 수 있다면, 고린도전서 1장 중반부부터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훨씬 강하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우리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현실보다 애초에 훨씬 위에 계시는 분.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 편인데요,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선택하셨는데요, 그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의 현실에 집중해 보셨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귀중한 응답,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하며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예일 청년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서 있는 현실, 나의 모습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닌 완전하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야를, 우리의 순서를 하나님 넓혀가시고 올바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중한 비밀 누리며 하나님의 뜻,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 집중하며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는 참된 응답을 회복하는 우리 일청년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모든 것들을 시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귀한 우리 예일 청년들의 모든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